아멘. 어제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바로 코앞에 들이닥친 그 바벨론 군대의 공격이 시작되는 시점에 하필이면 하나멜의 땅을 사라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순종을 했지만 이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보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옛적부터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 성이 건설될 때부터 나한테 한 것이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하나님을 분하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한 것밖에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옛적부터 너희들은 처음부터 나한테 이렇게 대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36절을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고 하는 이 성,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곧 예루살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37절 보니까 봐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전혀 반대에 반전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소망스러운 말씀을 주시죠. 그렇게 흩어졌고 포로된 땅에서 모두 다 이 땅으로 다시 불러들여 여기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분의 진노를 당해 갓것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그들을 추방하고 징계하고 추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되돌아오게 하는 것까지가 징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려 하시는 계획까지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죠. 혼내키죠. 그래가지고는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한 후에는 그가 고침을 받고 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징계이지, 네가 이런 짓을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고 너랑 나랑 끝장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그런 뒤가 항상 그들을 세워주고 안아주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징계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분의 진노를 당해 각 곳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징계하고 추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징계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징계의 원리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징계 후에 놀라운 회복까지를 징계라는 한 과정 속에 의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징계받을 때 그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을 믿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태도다 하는 것이죠. 자, 징계에 관한 주님의 분명한 교훈이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쭉 나오는데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서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고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면 그는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그런 말씀하시죠. 사생자가 누굽니까? 아비 없는 자식입니다. 사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 그러니 징계는 징계의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두 번째 목적은 새롭게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네. 똥 싼 놈이 썩낸다고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며 징계를 하니까 그거를 싫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제가 쉬어봤더니요. 징계 후에 받는 복이 7가지 이상이더라고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가 7번 나오는 걸 제가 쉬어봤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려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울 것이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41절에도 보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와, 범죄하여서 징계받기 전보다 더욱 강화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맺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징계로 들어갔는데 누가 징계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까지를 포함한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갔고 또 그것을 무엇으로 확증해 주셨다? 부활로 확증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어떤 것에서도 침해받거나 방해받거나 훼손되지 않고 언제까지 영원히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서 또 범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진실로 분명히 나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이 땅은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영원히 심으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심겨지지 못하는 것들이 뭔지를 다 하나님께 살피시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단단하게 뿌리를 박으시도록 하신다. 제가 들깨밭에 얼마 전에 우리 이병헌 목사하고 들깨 옆에 잡초가 하고 나가지고 잡초를 조심스럽게 뿌리를 갔어요. 뿌리를 갔는데 두 줄로 심었는데 어느 한 분은 한 줄밖에 안 남았어요. 왜 이렇지? 그렇게 가만 보니까 심을 때 대충 심은 것들이 뿌리가 박히지 못하고 겨우 이게 뿌리가 약간 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을 때 제대로 안 심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한 80%는 살았지만 한 20%는 죽은 것 같아. 속상하더라고요. 심을 때 근데 너무 뜨거워서 그냥 그것도 뒤꿈치로 꾹 눌러서 넣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죽었더라고요. 또 죽었고 살아있어도 들깨 나무 구실도 못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는데 어떻게 한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심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지금도 정성을 다하시고 마음을 다하면서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정말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말 복된 땅에 우리를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튼튼하게 주님께 뿌리를 내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알찬 열매들을 맺는 귀한 자들로 성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